12절에서 1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자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안 들리는데.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찬송을 지었던 이분도 참 벙어리가 되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지었는데 우리 문찬호라는 분이 그 곡을 지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고 나의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살리라 하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시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주옵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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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가슴에다 손 얹고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시고 생명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주님이 가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그런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케냐 국적의 흑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인인데 그 인도네시아인하고 재혼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크면서 농구에 미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을 내가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카고의 빈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힘들고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나같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빈민들을 위해서 살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런 빈민들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방황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소년이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뭐 마약에도 손을 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 방황하던 그런 흑인 소년을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의 의지도 대단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열망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다 뭐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부자 되고 지금도 마음속에는 로또는 사지 못하지만 로또를 사서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열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갑 속에 혹시나 해서 로또 한 장을 또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내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여자들의 그런 소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거라고 그래요.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대장장이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러고 나서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스님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되돌아볼 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이러한 소원이 있고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중에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들을 얼마나 가지고 그 소원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비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맺게 될 열매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진짜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이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내 삶이 달라져 있을까? 그리고 달라져야 할까?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달라질 사람은 뭐냐면요. 달라지는 삶은 첫 번째로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죽으신 피값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납니까? 선물 받으면 다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 받으면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굉장히 소중하고 기쁘고 귀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난다면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이 들어가고 들리지 않았던 말씀도 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그대로인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100% 다 믿었어요. 처음에 교회 다니고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원해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좀 신앙생활 하면서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고민이 생겨요.
아 진짜 요단강이 갈라졌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기도 하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요. 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라는 싶은 생각도 들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하게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갈등이듯이 여러분도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돼요. 죽어서 시체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왜 나에게는 이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을까?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병자들 좀 그렇게 치료하는 것도 보았지만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거에 오병이의 기적이 내 안에 이렇게 직접 일어나지 않을까? 하물며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 속에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흔히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강조하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복종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복종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은 복종이 있어야 돼요. 복종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역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 믿음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는요 복종이 없었던 거예요. 복종이.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있는데 그 안에 복종이 없는 거예요. 복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 믿지만은 그 믿음에 복종을 하고 그게 될 거라는 사실에 믿어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종이라는 게 뭘까요? 복종.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이 복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본문 읽었던 2장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행하셨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요.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종이 있어질 때 믿음이 발휘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믿습니다 가운데 내가 복종합니다. 그 말이 있어질 때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순종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 거의 비슷한 단어이지만은 그러나 뭐냐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은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내 거를 포기하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계실 동안에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처럼 복종하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한 번의 은혜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철저하게 복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말씀에 내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으면요 철저하게 복종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진정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에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달라질 사람은 뭐냐면요. 달라져야 될 삶은 소원이 달라져야 돼요. 소원이 달라져야 돼요. 자,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여기에 소원이라는 말은요 의지를 작동시킨다. 그러니까 의지 작동을 일으켜준다. 의욕을 일으켜준다.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원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 뭘 원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의 그런 소원, 갈망, 비전 이런 것들을 일으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원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소원하고 있어요. 내가 소원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여러분이 생각했던 소원을 누가 일으켜 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이 일으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과 그런 꿈과 소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켜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로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행하게 하시나니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원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소원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달라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힘을 주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 여러분 이게 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내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응답이 안 오면 우리는 어때요?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맡겨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에너지도 공급해 주셔서 그 소원을 성령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 나의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정말 모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소원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성령으로 행하시지만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령에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어렵지만 쉽습니다. 뭐예요?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복종하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자 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원하시고 내가 복종하면 그 능력과 힘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우리가 복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기 싫은 일은 절대 여러분 억지로 시키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놀랍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복종은 어떤 복종입니까?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소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소원이지만 다릅니다. 내가 갖는 소원과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달라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만족과 나의 중심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신 뜻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달라져야 될 게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달라져라. 첫 번째로 뭐예요? 복종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소원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으라.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이 사람보다 일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람의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그리고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삐뚤어진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사기도 적당히 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은 원망 쌓을 일을 하고, 그리고 시비가 생기는 일들만 행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이 빌립보의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기를 쳐야 되고,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며, 거짓말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다들 보니까 이렇게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정말 그 믿음은, 애씀은 굉장히 기특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데 어떻게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아니, 사기를 치고 적당히 사기치고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봐라.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요, 이 4대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죽은 그리스도인들, 마치요 뭘 말했어요? 미끄러지고 어그러지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성도가 없다고 책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대부분이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책망했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절대 책망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배고프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하죠. 목마르니까 반석에 물을 내죠.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그렇게 살았던 게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하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요,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흠이 없다라고 말할 때요, 보통 우리가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다 그냥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중심대로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다 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바로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장해제였었어요. 할례부터 받고, 할례를 받으니까 어때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 거기에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정말 엄청난 그런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 있으니까 와서 다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동안에 가나안 주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낼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할례 다 받았어요. 할례 받고 보통 남자들 포경 수술하면요, 일주일 동안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전부 다 그 할례를 받고 나서 움직이도 못한 채 그렇게 지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 자기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를 한 바퀴씩 침묵으로 돌았더니 무너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짜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은요, 성공이나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그러지고 뒤틀어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른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시대가 악하고 지금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라도 정부도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원망 없이 하세요. 시비가 없게 하세요. 내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이든지 원망 들을 말 하지 마시고 시비가 되는 일 삼가시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늘 원망과 시비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은혜의 법칙대로 살아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뭐 하다 왔냐? 주님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이 유목사는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게 하게 하시는 그런 신앙,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주님이 자랑할 것이 없다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천국 갔다 해도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자랑할 것이 많은 신앙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해서도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남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에 두고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떨림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이 마음껏 드라이브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복종하시고 그리고 또한 떨림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며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